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소록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수정될 인포메이션 있으면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은혜의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19일부터 23일 새벽에 우리 함께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제단을 장식하는 데도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번 진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시간 우리가 얻은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찬양할까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내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나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나를 끊겼네, 우리 기뻐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에 껴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진 내가 기억함.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함.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받을 말씀의 은혜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 번에 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하나님 받아주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선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축복의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복 받는 것 참 귀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는 먼저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자칫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참 손해보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악을 따르지 않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악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 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근데 저는 가장 큰 복을 말하라 하면은 만남의 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큰 복을 줍니다. 좋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축복 기도할 때 유아 세례를 할 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부모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부모가 되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모든 것에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와 동행해서요. 이게 큰 축복이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그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 형통함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요. 세상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물질을 바라보고요. 세상은요, 명예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가운데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는 언제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몇 분 말씀하셨어요. 한 분하고 반. 목사님은요,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 얼굴이 환해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우중충합니까? 예? 환해요? 목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보니까 뒤에요 후광이 있어요. 혹시 천사표 아니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나도 나를 몰랐던 거라. 내가 천사인 거를. 그래가지고 저에게 막 천사가 임했다고 그분이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제 후광 보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얼굴이 빛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 때문에. 네. 빛이 내게 임하니까는 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 근데 거꾸로 내가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여 숨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밀려오는 게 뭡니까? 어둠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지고요, 걸어가는 길이 어둠의 길이 되고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을 성경은 정의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랑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예? 원수 맺는 것이 좋아요? 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좋아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면서 복된 사람 봤어요? 싸우면서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싸우잖아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형통함은 좋은 곳에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손해본다고요? 양보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원수 맺는 것 없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런 형통함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 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부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의 친구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치 간택받아야 되는 그 여인네처럼 그 아이 앞에서 얼마나 애교를 떨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날 그 아이에게 간택을 받으면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나를 간택을 했어. 그래서 제가 간택받아서 그 친구를 따라 갑니다. 가면요, 반드시 들어오는 데가 어디? 거기 아니. 그 떡볶이집에 가면은 그 어머니가 나를 반겨하는데 아들과 함께 왔으니까 반겨할 거 아니에요. 왔느냐 하면서 앉으라고 하면은 세상에, 물론 기대하고 갔지만은 떡볶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말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란이 나오고요. 막 먹으래. 여러분, 그 아이의 옆에 있으면은 떡볶이가 하나님처럼 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좋은 거는 돈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갈 때는 돈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질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옆에만 있으면은 떡볶이를 얻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복 받게 돼 있어. 술 잘 먹는 친구 옆에 가면은 술 때문에 망하게 돼 있고요. 도박 좋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은 도박하게 돼 있고요. 싸움 좋아하는 친구 가면은 맨날 쌈박질하다가 끝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있는데 그 둘째 형님이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 지역으로 작은 할아버님 댁에 자녀가 없어서 양자로 임시 동안 입양을 갔어요. 그때는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 형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1년 만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형님을 급하게 집으로 데려왔어요. 왠가 했더니 세상에 둘째 형이 집으로 왔는데 나 그렇게 찰지게 욕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욕이란 욕은 다 배워가지고 얼마나 구성지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그거 배우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여기에서 목사지만요, 욕은 엄청 잘해. 목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 저의 실체를 보지 않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형님이 그 갔던 동네가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동네였나 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의 영향 안에 있으면 사탄 닮아가는 거고요. 악한 것을 부지런히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악한 것을 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가 나오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보면요, 나무의 근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나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요, 악한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본 적 없어요. 그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은요, 결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악한 열매가 되면은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악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또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이니, 교회가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 뿌리가, 이미 그 나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 은혜로운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부족한 것을 보아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그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삭개오가, 악한 사람이었던 돈만 알던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의 삶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강한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기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기뻐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만일 그런 사람을 혹시 교회 밖에서 봤다면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항상 웃을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좋아?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원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본당에 오면은 늘 시원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아닌데 왜 시원할까? 여러분 온도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온도가 세팅이 돼 있으면은 밖에 날이 더우면은 천천히 에어컨을 돌려가지고 그 온도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밖이 혹여 추워지면은 또 따뜻하게 해서 그 온도를 맞추고요. 언제나 이 자리에 오면은 그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 온도를 맞춰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망가진 나의 인생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절망했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나의 인생을 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은 그는 늘 고백하는 것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만일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었으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괴롭다 했을 거예요. 근데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무엇을 봤어요? 그것이 푸른 초장임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저는요 그것을 저의 길에 있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 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삶이 빛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백하기를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감사합니다. 왜요?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으로 보시겠습니까? 원수의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정력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닮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무엇을 대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니까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는 사랑의 축복이 되어서 내 마음에는 근심함과 걱정함이 있는 것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심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하는데 사실은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제가 사실은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어요. 다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는요 코가요 빨개가지고 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딸기코였어. 딸기코. 그래서 딸기만 봐도 저는요 도망쳤으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야, 루돌프는 분장할 필요도 없어. 네가 하면 되니까. 맨날 내가 루돌프 사슴코가 됐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없었어. 아무리 봐도 키도 작고요. 그 다음에 좀 목소리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재능도 별로 없었어.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돼. 네. 그래서 참 어려웠어.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제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제법 큰 실수인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보니까는 김 집사님도 저를 정죄하는 것 같고 박 권사님도 저를 징계하는 것 같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 대고 있으면은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두세 사람 절대로 모이지 말아라. 자존감이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 기도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냐? 내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보지도 않을 거요.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좋은 곳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낙심의 소리 들은 적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절망의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시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세상의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절망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귀를 막으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지런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걸음 가운데 형통함이 넘치는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빛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한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안에 축복해 주시며 그 걸음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